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 마치고 지금 막 돌아와서 방송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이들은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는 그런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옛 길을 찾으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 옛적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주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지만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 존재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만 교육자 25만 장로 이들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죄, 교만한 죄, 이런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려주셔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며 말씀에 바로 설 때에 이 나라도 공의의 잣대가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나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방송을 연결하여 듣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크게 깨달음을 얻어 어두운 세상 빛되게 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의 축복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20절로 26절까지, 20절로 26절 제가 대독하여 드립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찜이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용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오를 벌이고 딸 시온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로 올 것임이니라. 아멘. 옛 길을 찾아서 그리로 가라, 어제 그랬어요. 옛 길을 찾아서. 우리 성도는 언제나 옛 길을 찾아서 그 길로 행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에요. 오늘날 신신학이나 또 신복음주의, 해방신학, 현실주의는 옛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수신앙, 즉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던 바른 진리를 파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신신학이나 이런 데 빠지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창조
창조론도 부인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뛰기가 돼서 결국은 어디로요? 멸망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어제는 이 범죄한 백성, 하나님의 법을 버렸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불러다가 그들을 치고 큰 재앙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오늘은 두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쩌미뇨. 20절에서 21절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어떻게 해요?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요 시바라 하는 요 시바는 예루살렘 남방 1500마일 지점에 위치한 아라비아 반도 동남쪽에 있는 지방이라고 합니다. 1500마일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약 6배나 되는 그 먼 거리라 그래요. 그처럼 먼 거리에서, 먼 지방에서 유다 백성들이 유향을 가져오고 또 다른 원방에서 향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 안 받겠다. 그 먼 길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그 원방에서 다른 향품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나 안 받는다. 왜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옛적 길, 바른 진리를 떠나서 의식주의, 인본주의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지 않고 말씀대로 믿는 신앙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수고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 제사는 가인의 제사와 같기 때문에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앞에 거침을 두신다고 했어요.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그랬어요. 거침이 뭐예요? 거침 돌을 앞에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을 떠나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내적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거침 돌과 올무와 함정을 놓아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지요, 예배. 건물은 지금 뭐 교회라고 하고 하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예배당. 그게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시시콜콜하게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젊은 사람들. 근데 맞아요. 그게 예배당이야. 응? 옛적에 우리 어릴 때는 교회 간다 하지 않고 예배당 간다고 그랬어. 주일학교 다닐 때. 다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왜?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예배당이라고.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가 예배당이라고. 어찌됐든 거친 도를 앞에 놓아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의식주의, 인본주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앞에 거치는 돌을 놓는다. 넘어지게 만든다. 예? 올무를 놓는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 함정을 파서 빠져서 넘어지게 하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 말이에요. 성전되어져 있는 성도가 내 속에 주님이 없고 인본이 가득 차서 옛사람이 살아서 죄가 꽉 차서 마귀가 들어앉았는데 하나님이 그 껍데기, 종교 생활하는 그들이 드리는 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해서 받겠어요? 하나님 안 받지.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 옛 길을 가라. 무슨 말이에요? 바른 진리의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들의 자녀까지도 그 거친 돌에 넘어지고 이웃과 친구도 함께 넘어져서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잠언 22장 14절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는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음녀의 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진리가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철학, 세상 이야기, 소크라테스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말씀 전하는 시간도 촉박해서 시간이 없는데 뭘 거기다가 소크라테스를 집어넣고 뭘 집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도 없이 없어져. 엉뚱한 소리 떠들다 마치면 이것은 음료와 똑같아. 생명이 없는 예배는 음료와 똑같다. 음료교회라 그 말이야. 모이는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안 된다 그 말이야. 안 받아요 그거 하나님. 그래서 차든지 더 없든지 하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짓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어지는 말씀을 인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떨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거기 절대로 올무에 안 빠져요. 거친 돌에 안 넘어진다고. 왜?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거쳐 넘어지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험에 빠지는 거, 사기당하는 거, 포로 잡혀가는 것, 악한 무리에게 이용당하는 것, 새가 그문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고기가 투망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단 재앙을 내리면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시대에 보내서 눈물을 흘리며 지금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데 안 들어요. 깨구리 귀신 들어갔다니까. 성도가 오늘날에도 성도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이기주의로 나가면 거친 돌과 그물에 걸려서 망하게 된다. 내 아이들도 내 자식들도 내 이웃들도 몽땅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뒤쪽에 나와요. 그러나 아직 거침에 넘어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옛적 길로 걸어가고 바른 진리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안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 그 말입니다. 22절로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그들이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용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오를 버리고 딸 시온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하지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은혜 가운데 살았겠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이 범죄함으로 그들을 멸망시킬 원수 바벨론 군이 북에서부터 침략해 오게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 처음 시작할 때 끓는 가마솥전이 어디로요?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졌다 했어요. 그게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 잡아간다고. 이스라엘 다 망하게 한다고. 예?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북쪽에서 끓는 가마솥 전이 예레미야 시대에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진 것 같이 똑같은 형상이야. 응?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끓는 가마솥처럼 버글버글하는 자들 그거 하나님이 이쪽으로 기울어버리면 이 남은 하루아침에 초토화돼. 예? 지금 하는 행위들을 보세요. 1차 경고가 왔다 했잖아요. 1차 경고가. 이것을 아직도 기독교가 깨닫지 못하고 왜?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바르게 가자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을 아직도 뒤에서 껌 씹듯이 씹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아. 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응? 이것들이 거침의 돌에 걸려서 넘어졌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요즘요, 바른 진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말씀을 들고 죽으라 죽으라 하는데 언제까지 죽으라 죽으라 할 거야? 예? 그거 모르니까 왜 죽으라는지를 모르잖아. 죽어야 사는데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는 저거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죽으라 죽으라 하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죽을 지경이래. 응? 인기 없는 설교가 이 최장로가 하는 설교예요. 예? 성경 강해가 인기 없는 설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르게 전할 거는 바르게 전해야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야 이렇게 살다가 너들 다 붙들겠고 다 죽는다. 응? 말을 타고 전사같이 항우를 대열을 정비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살래? 북에서부터 침략에 오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본문 그대로 그들은 잔인하고 자비가 없고 바다의 흉흉한 물결같이 무섭게 쳐들어오고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유다 백성은 손이 약하여지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 어른들 말에 하늘이 노래진다고 그랬어. 왜? 금방 멀쩡하게 살았던 사람이 옆에서 푹푹 쓰러져. 요즘은 더 하지요. 폭탄 하나 딱 때려버리면 예? 축구장 한 넓이야 초토화시켜버려. 무서운 시대가 됐어. 이게 한국 기독교의 목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참 문제라. 응? 아직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햇소리하고 있어요. 목전에 왔는데 안 들리는가 봐. 왜? 교인들이 우상처럼 떠받드니까 지잘나서 된 줄 알아요. 아니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콧구녕 탁 틀어막아버리면 하루아침에 송장이야. 5분만 지나가. 수에 칠 가치도 없어요. 인간 따져보면. 그런데 그거 몰라. 그러니까 바른 소리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가 돼 있어요? 바보가 돼 있더라 그 말이야. 선지자는 목숨 내놓고 말씀이면 칼같이 전해야 돼. 그게 선지자야. 그게 교육자라 그 말이야.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유, 내가 죽으라고 전했는데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뒤에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그거 아이고 내가 그것을 그건 벌써 인본이야. 그거는 신본이 아니야. 응?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럼 교인들까지 죽여.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유다 백성은 손이 약해지고 해산하는 여인 같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실하고 지금 똑같아. 근데 전에 말씀했죠. 한국 잘 살아요.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릎이 옷이 따라서 떨어질 만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이 따라 빠지게 붙들고 기도하며 세워놓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근데 어느 날 공산주의자들이 교육계부터 침투해 들어와서 아이들 머리를 전부 미치게 만들어놨다.
제일 머리를 바꾸어 놓은 것이 오늘날 한국 땅의 40대 50대예요. 요놈들은 고생을 좀 해야 돼. 왜 고생을 배고픈 거 모르거든. 오히려 밑에 20대 30대들이 더 똑똑해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되겠지. 사상은 뻘겋게 물들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한 50% 가까이 뻘개져 있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경고가 왔다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요. 이스라엘, 유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손잡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지금 절단 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그랬어. 멸망시킬 자가 온다 이게. 우리나라 6.25 때 최병덕이하고 그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다. 빨개에 썼어요. 빨개가 그거 앉았어. 국방장관하고 그 총사령관하고 빨개의 새끼 썼다고. 역사에도 봤고 직접 우리 사촌 형님이 그 당시 6.25 때 특무상사 썼는데 그 형님이 와서 우리 아버지께 말하는 걸 들었다고 말이에요. 죽을 게 살아왔대요. 처음에는. 어차피 전사를 해서 시체도 못 찾았는데 그 형님은 어느 날 새벽에 비상이 걸려서 북으로 했는데 앞에 가던 사령관 차에서 빵 소리가 권총 소리가 나는데 앞에 차는 그대로 빠져 올라가 북으로 가고 빨개이 새끼니까 같이 올라가던 부대를 양쪽에서 협공을 해서 막 총을 내리 쏘는데 억지로 살아 돌아왔다 하더라. 지금 우리나라 전쟁 나무는요 총을 거꾸로 들을 놈들이 꽉 찼어요. 개뿔도 모르는 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에게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통곡하며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들이 평소에는 회개하지 않았으나 원수가 쳐들어올 때에는 회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는 회개할 때라 그 말이래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죄악이 사무친 그곳을 요나를 보내서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는데 백성서 왕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을 때에 니느웨 성이 살아났잖아요. 이방 나라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도 하나님이 아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0 몇만이라 했던 거 또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많아요. 그 니느웨 성이 아수르의 수도예요. 회개시켰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 회개하라고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눈물을 흘리며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북에 있는 강한 군대를 불러서 작사를 내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현 상태로 이대로 가면 내년 5월 정도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에요. 경제적인 면부터 아마 내년 5월 정도 가면 드러나요. 이 잘 살게 만든 나라
몇 놈의 자식들이 지금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쫄쫄 빠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한심하다 그 말이에요. 나라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6절에서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들고 재에서 굴며 자기의 독자 외아들을 잃은 것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골방에서 회개하던 나라를 위해서, 저녁에 교회 가서 철야를 하든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북에서 재앙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은혜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 가치 좋다 조차 없다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대와 같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자, 외아들을 잃은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회개하며 부르짖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지만 저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에 살고 있는 1200만 기독교인들의 심령 속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범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나라를 생각하면, 그리고 한국 기독교계를 생각하면 마음이 쓰리고 아파요. 여러분, 돈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거들먹거린다고 그게 인생의 전부냐 그 말이에요. 제가 70이 넘는 세월, 나그네 세월을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돌아보니까 최장로 개떡같이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더라.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학계 선지자가 지적한 것 같이 내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고 묻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그 짝이 났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옛 길로 바로 가지 않으면 이 나라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이 올 때에, 오기 전에 오늘
6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굴며 독자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라. 외아들을 잃은 부모의 그 마음이 되라, 그 말 아니겠어요? 죄에서 굴러라. 죄를 무릅쓰고 기도했다 했잖아.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었다 했어요. 그런데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교단은 지금 하나도 없더라.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교권을 움켜쥐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대하고 똑같아. 한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세워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 그 말이야. 언제가 제가 읽어드렸죠? 제한국회 기도문을 이승만 대통령이 의장을 하고 국회의원이 돼 제헌국회의원이었던 목사님이 있으면 나오라 해서 있다 해서 동의제청을 얻어서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이만큼 살게 해 주었는데 배때기에 기름이 차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꼴값을 떨다가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시기가 왔는데도 교단에선 회개운동 한 개도 안 나. 왜? 배때기에 기름 꼈다 그 말이야. 평안한데 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 뭘 알아서 해줘요? 죄를 잔뜩 짊어지고 있는데, 두들겨 펴려고 몽둥이를 들려놨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이 거짓 선지자들 눈가리에는 그거 안 보여요. 그건 눈가리라 해야 돼. 눈도 아니고. 나라 망하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저녁으로 교회 가서, 새벽에 교회 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독자를 잃은 큰 슬픈 마음,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나라를 살립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